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그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상들이라는 말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고 다 깨뜨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미가서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미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가는 미가야라는 이름의 축약형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세 왕의 통치 기간은 BC 750년부터 687년까지이죠. 이때는 역사적으로 큰 격동기였습니다. 남왕국은 우시아 이후에 비교적 선한 왕으로 꼽히는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하스가 왕이 됐죠. 이때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실행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러한 격변기 속에서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할 북왕국 이스라엘과 회개하지 않으면 역시 같은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남왕국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들과 목상들을 모두 깨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영적인 간음, 곧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러한 우상숭배라는 불경건은 항상 불의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의는 강포와 폐역과 육적인 간음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육의 간음, 곧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5절을 보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고의적인 거부와 반항이죠. 그리고 죄는 하타인데 이는 죄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하타의 죄를 묻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코 빈말이나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듣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기서 그의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싸우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나오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4절을 보면 그들을 불에 타서 녹는 양초처럼 녹이시고 경사지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쏟아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모두 태워버리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신다는 거죠. 철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돌무더기 같이 폐허가 되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 기초까지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쉐마 들으라고 촉구합니다. 유엘서 말씀처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두 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된 본성이라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스스로는 회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나 그래도 괜찮지, 나 잘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할지언정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진정 회개가 필요한 악한 죄인은 그 죄를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지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점점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회개해야 할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부지런히 회개를 선포했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죄성으로 인해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살코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가능한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에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진정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들을지어다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교훈과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의 뜻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좋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은혜 또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또한 죄에서 돌이킴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주시는 복을,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항상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한 우상이 있다면 속히 떨쳐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